크게 묵상의 방법과 실습은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적용하기 세 가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다루었죠. 하나님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 읽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 성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나 성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쭉 읽어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책들, 예를 들어 에스더서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찾기와 하나님 묵상하기가 성경 묵상이 가장 꽃이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묵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이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문자적 적용이 묵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자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문맥에서,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명령들, 책망 경고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것들을 두 가지, 두 질문법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두 질문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적용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무엇에 필리코, 밀착시키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자신의 삶을 밀착시켜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작업, 이렇게 적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삶을 밀착시키다, 혹은 연결시켜다, 혹은 연관시키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작업, 그것을 이제 적용이라고 하겠죠. 성경은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행동으로 또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요. 성경 묵상의 생명은 적용에 있다. 성경 공부의 핵심도 적용에 있고 설교의 핵심도 적용에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삶을 위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묵상에는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묵상했다, 혹은 내가 적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ing, 적용하고 있다, 혹은 묵상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이라는 것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적용으로 끝나지 않는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쭉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적용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의 나의 삶의 원리와 자세를 계속 고쳐가는 적용과 묵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쭉 묵상을 해오다 보면 뭐 작은 행동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 댐댐이를 바꿔가는 게 더 근본적인 적용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두 번 친절하게 할 수 있고, 한두 번 용서할 수 있고, 한두 번 참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서서히 하나님 사람 되어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인식과 이해와 가치관과 댐댐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적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찾기 했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성경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찾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쭉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직접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내게 주신 교훈 가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묵상을 쭉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제일 좋은 적용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먼저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에 오신 사건들을 찾고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적용은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는 여기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대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러내신 하나님. 나를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렇게 좀 세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지 또 불러내셨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게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 먼저 첫 번째는 적용의 동기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적용의 동기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할 거잖아요. 내게 주신 교훈 내가 순종할 건데 이걸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적용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한다고 할 때 그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20장 1절로 2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한번 구약에 가서 살펴볼게요. 출애굽 20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부터 2절이 먼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은혜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윤리, 도덕, 율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가 그래요. 이렇게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셔도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게 뭐 이제 팔복이 쭉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 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쭉 나오고요. 48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온전함이죠. 예. 되게 중요해요. 부르심이 항상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도 나오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요. 복음의 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요. 복음의 실천 파트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 12장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딱 12장부터가 복음의 실천편, 앞부분은 복음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쭉 한 다음에 4장 1절 딱 들어가면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뭐 교회가 하나이고 뭐 또 하나이고 뭐 또 하나이고 하나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되어지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 그 동기 무브먼트,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묵상할수록 내게 주신 교훈을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먼저 충분히 묵상해야 그 뒤에 내게 주신 교훈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의 핵심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적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적용하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죠. 구제를 막 떠벌리면서 하니까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적용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되게 꽤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뭐 벌 주시겠지. 이거 안 하면 망하게 하겠지. 이건 되게 소극적이며 율법주의적인 적용이라고 하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적용을 할 때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 보상에 대한 심리로 보상 심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또 복 주시겠지.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용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 항상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게 주신 교훈의 그 적용의 실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네 가지가 변화되는데 인식이 변화되고 이해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르게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거, 인식과 이해가 교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식이 변하는 거. 이게 좀 부정적인 줄 알았더니 이게 긍정적인 거구나. 이게 성경적인 줄 알았더니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적용의 동기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이 자꾸 묵상을 하고 적용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 동기가 불순하구나. 이런 또 내가 세상을 동경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소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교정되어지는 거죠. 마음가짐이 교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치 판단, 즉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덜 귀중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릇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 네 번째, 우리가 적용의 실체를 할 때 보면 요 행동과 행위에 우리는 여기가 적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행동, 행위. 근데 이거는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일부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위에예요. 이거. 인식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자연적으로 행동과 행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그냥 한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적용했다고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적용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용해 갈 때 세 번째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라예요. 보편적 원리. 여러분 성경의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상황이 있는데요. 복음서만 따져도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 오늘 2020년하고요. 복음서의 상황과는 거의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2000년 전에 쓰여졌고요. 어디서 쓰여졌냐면 팔레스틴 땅에서 쓰여졌거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 안에서 쓰여졌고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 안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 양식적 상황이 2000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가. 우리는 이렇게 양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양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고요.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 유대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격차가 존재하는데 성경에서 바로 나의 상황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상황과 나의 상황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보편적 원리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거쳐야 돼요. 뭐냐면 보편적 원리를 거쳐가야 돼요. 이제 이걸 바로 이제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
이걸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 성경 묵상하면 옆에 왜 해설이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보편적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저 같은 설교자들이 이런 성경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부한 분들이 보편적 원리를 추론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편적 원리 나오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 뭐 양육의 원리, 뭐 부부간의 원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원리, 경제 원리, 정치 원리 이런 원리, 보편적 원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찾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오늘의 격차를 알고 성경의 상황에 들어가 그 속에서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이제 성경이고요. 콘텍스트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2000년간의 격차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도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유사한 상황이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상황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아침 예를 들어서 묵상 본문이 이거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을 쭉 하다 보면 내게 주신 교훈을 찾다가 딱 보니까 농사꾼도 나오고 포도원, 과수원지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포도원,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유사한 상황은 뭘까요?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이 유사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셀러리맨들이겠죠. 화이트 칼라. 이런 분들은 농사도 안 짓고 포도원도 안 간축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일부는 남겨둬라.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마라. 이런 표현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야겠죠. 보편적 원리.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농사를 짓지도 않아. 과수원을 하지도 않아. 전혀 다른 상황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유민을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 원리를 추론한다면 뭐가 될까요? 구제가 되겠죠. 구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의 잉여의 재원을 좀 남기고 흘러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되게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 적용의 원리는 세 가지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대학생 선교회에서나 그 대학생 성단체에서 적용의 원리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 묵상은 자기 1인칭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법이니까요. 묵상할 때도 우선 나에게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육하 원칙 다 배우셨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통 OW1H, 뭐 4W1H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들 많이. 왜냐하면 현실에 연관성 있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실천 가능한 적용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엉뚱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날 뭐 선교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 묵상했다고 칩시다. 근데 뭐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나 선교 가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실현 가능한 적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도 위험성이 있어요.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라고 하니까요. 조금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적용을 안 합니다. 우리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네. 할 수 있는 것 범위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맨 할 수 없는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가능한 것만 적용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천 가능한 적용도 주의해야 돼요. 이것도. 적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8장하고 살전 5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뭐 이거는 특별히 보편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자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5장 26절 가보세요. 5장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 거기 거룩하게 입맞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하나의 인사 방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죠. 이렇게 볼키스. 우리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그거 하면 난리 나죠. 성추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문안이 핵심이에요. 성도를 문안하고 돌아보는 게 핵심이고 입맞춤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성도를 돌아보고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입맞춤은 일종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내게 주신 교훈을 적용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은 일단은 내면적인 적용, 개인적인 적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천적 적용이 있습니다. 삶으로의 적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실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 묵상을 좀 많이 했으니까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내게 주신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 찾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한 대로 하나님 찾기와 내게 주신 교훈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내게 주신 교훈을 중점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먼저 읽기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찰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표현, 고백들을 이게 묵상의 지점이겠죠. 적용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찬양, 경배, 마음가짐, 깨달음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교훈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읽어가면 순종해야 될 거, 본받을 점, 피해야 될 죄, 약속, 기도, 생각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적용해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실천 가능하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요거 정도는 이제 실천 가능하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 다 끝난 다음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 감사하고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습관이 들기까지가 힘들거든요. 습관을 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묵상을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소그룹에서 우리 순에서 같이 하고 묵상을 같이 쉐어링하는 게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도요 매일 아침 묵상을 글을 올리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처음엔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저도 꾸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안전장치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만 적용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가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가 돼버리니까 짧은 시간에 한두 가지 정도만 딱 하고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반추하고 그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 나눔을 통해 충분히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눌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는 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좀 이론적인 설명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